우리 주위를 보면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별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세상에서도 좀 쉽게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도 이렇게 어렵고 또 가족들의 반대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가졌을 뿐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나 사회생활도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하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를 생각할 때 당연히 좋은 부모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리는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든 나쁜 환경에서 자랐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이 쉽게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에도 실패하고 직장 생활도 중간에 그만두고 경제적으로는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 별 고생 없이 성공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고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명기 28장까지죠.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줬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와서는 달라집니다. 신명기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고, 바로 지금 어디서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냐면 모압 땅,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건너편으로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외에도 더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3절 말씀이에요. 29장의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두 언약은요, 아까 시내산 언약과 이 모압에서 언약은 여러분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그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했던 그 기적과 능력에 대한 생생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도 장자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걸 다 눈으로 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시내산 전체가 불이 붙어서 빽빽한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엄청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근데 여러분,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출애굽의 기적도 없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도 없었고, 산에서 불이 붙는 것도 없었고, 나팔 소리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시내산은 여러분 엄청난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모압 땅에서는 여러분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작.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여러분들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산에 불이 붙고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 한 명도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체험과 기적과 이사가 물론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바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체험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고 더 여러분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복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거대로 순종하면 이것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말씀에서 말하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체험 많이 하지 마세요. 체험 강조하다가 여러분 미혹되기 쉽습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지 체험과 기적과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체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뭘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영적인 깨달아진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체험 중심이에요. 체험 중심. 뭘 봐야만 돼요. 여러분들 황홀한 체험, 어떤 성령의 은사 체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반드시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두 번째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철저히 성경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성경 말씀 위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지. 여러분들 체험만 많이 하고 황홀한 체험 많이 하면 여러분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잘못되는 경우 많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체험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왜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체험도 많이 하고 홍해도 갈라지고 시내산에 불이 붙고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는데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들은 결국에 여러분들 믿음 잘하지도 못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제 출애굽기의 2세대들에게는 너희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고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은 자라고요? 지금 내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말고도 밖에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재벌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재벌 중에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복 받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환경은 지금 내가 어려워요. 사업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환경 중에도 오늘 말씀같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서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내 귀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신 건,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눴듯이 제가 하영이의 언어 장애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하영이의 언어 장애를 허락하십니까? 제가 선한 목자에서 부목사를 사역할 때 여러분, 저는 하영이에게 굉장히 많이 매여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당신들만의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갖고 그러는데, 저는 제 남는 시간은 하영이한테 여러분 또 쏟아 부어야 돼요. 상당히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물었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하영이가 언어장애 진단받는다, 너무도 마음이 슬퍼가지고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식이 장애라는 진단 받는 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마가다라 앞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너무도 슬퍼하고 제가 괴로워하니까 하나님도 안 되셨는지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영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자식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우상 삼지 말고, 내가 너의 포도나무고 내가 너를 유일하게 행복해 할 수 있는 이고,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영이가 언어장애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 포도나무는 아는 가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며 나가서 여러분, 제 마음에 슬픔이 떠나고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그런 마음 주세요. 내가 하영이에게 약함을 허락한 건, 왕정호 목사, 넌 약한 자 먹게 하라. 너 자녀들이 많아도 약한 자식에게 제일 마음이 가는 것처럼 너 왕정호 목사는 약한 자 먹게 하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약한 자들 목회하는 거는 피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뭐 주님께 마음 받았으니까 여러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그 목회자들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약한 자 목회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고, 그래서 하영이의 약함을 통해서 너는 하영이처럼 약한 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9장에서 말 못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말이 열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하영이는 오직 기도로밖에 말문이 안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기도에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그때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제가 하영이로 인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것이 여러분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고 듣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보면요,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 위주였는데, 신명기 29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주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지금 너희들에게도 전하지만 오늘 여기에 없는 이들,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낳을 자손들까지 그들에게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너희와 너희 자손들 후손들이 뭐 할 거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그것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시고 심판하셔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까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저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데 그런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여러분들 22절부터 여러분들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길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인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기까지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땅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소돔 고모라 같은 여러분 그런 땅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짚어질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떨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경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저주받고 그리고 다 흩어져서 그냥 침략받아서 그렇게 될 거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지난 40년 동안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드디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뤘고 이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 봤자 결국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의 심정이 당연히 마음이 무너지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왜 굳이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모세의 마음이 매우 무겁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특이한 점은 모세가 29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평안함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작. 이 세상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이 밝히 나타나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이방신들을 따르고 섬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추어진 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한 자기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감춰진 영역이 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그 문제로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다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바로 하나님이 감추신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그것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당하고 어떤 문제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큼 하나님의 뜻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숨기세요. 하나님의 뜻을 감추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묻고 묻지만 주님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추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추시고 숨기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기독교 TV에서 여러분 굉장히 TV 방송가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자 사역자가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이분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버릴 말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여러분 다 잠언이고 지혜의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고 여러분 정말 부흥의 여러분 통로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근데 자라온 배경이 너무도 불행한 상처로 얼룩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부끄러운 수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이스 마이어는 어릴 적부터 친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인생을 포기할 마음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왜 저를 가만히 두었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를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답을 안 주세요. 침묵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왜를 물을 때마다 이 조이스 마이어 그녀 자신을 미치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도 너무도 괴로우니까 왜 나를 그 고난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이 조이스 마이어에게 이런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Don't ask me why, but trust me. 해석되셨어요? 나에게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왜 묻지 말고 선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조이스 마이어가 그 주님의 응답에 정말 결심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왜라고 묻지 않는 순간부터 주님이 마음에 평온함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조이스 마이어가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못 갔지만 하나님이 계속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그 딸의 사랑에 감동돼서 결국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조이스 마이어가 너무도 귀하게 하는 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조이스 마이어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왜 여러분들 이 질문 물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안 하시던 여러분들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숨기신 감추진 영역이라고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것을 맡기게 되면 주님이 놀랍게 당신의 뜻을 따라 해결해 갈 줄 믿습니다. 한 분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대구에 가면은 대구 동신교회라고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만큼이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신데 권성수 목사님이에요. 이 권성수 목사님의 아버님은 권희주 목사님으로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평신도 때 늘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 기도로 사시는 분이었대요. 권성수 목사님이 본 아버지의 모습은 기도, 진실, 우지, 꾀가 없는 분이었대요. 자기 아버지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없더래요. 그런 권 목사님의 우리 아버지가 결국 여러분 신학교 가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9명의 가족이 사는데 저희 가족이랑 똑같네요. 9자 방에서 여러분 20가 사는데 너무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불광도 언덕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쑥 뜯어다 먹고 시장 바닥에 버려진 배추잎과 물을 주워다가 끓여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때 이 권선수 목사님이 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도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욕기를 걸면서 자기 집에 너무도 가난하니까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아버지 목회는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섞인 목소리를 외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유만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너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유를 말해달라고 계속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 권선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수야,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를 주었다.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러니
이유는 몰라도 되니 그냥 너를 십자가에서 예수까지 준 나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권성수 목사님이 이것을 믿었어요. 결국 여러분 그 아버님 목사님은 결국 이 땅에서 여러분 목회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 그 목사님에게 5 아들들이 있는데요. 저랑도 상당히 비슷하네요. 할렐루야. 첫째 아들 권성문 목사님은 미국 리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청안교회 목회하고 계시고, 둘째 아들 권성수 목사님은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성경 해석과 박사학위 받고 대구 동식교에서 귀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셋째 아들 권성호 목사님 미국 리폼대에서 다 박사학위 받고 남양주 평론교에서 목회하고, 넷째 아들 권성대 목사님은 아테네에서 그리스어 박사학위를 받고 안양 늘사랑교에서 목회하고, 다섯째 아들 권성달 목사님은 시브리아에서 시브리아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교수로 생활하고 있고, 그러면서 권성수 목사님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뿌린 사역자였고 우리의 5 형제들 5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을 여러분들 왜라고만 묻지 않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29절에서 모세가 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그것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하느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감춰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 드러나게 하신 우린 순종만 하면 그를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추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 물어도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꾸 아둥바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 주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드러나게 하세요. 이것만큼은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것만 부지런히 순종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분리개척 여러분 나갈 때 분리개척 기간에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리개척 기간에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분리개척 기간에 성도들에게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행복한 모습 보여줘서 성도들이 저만 봐도 분리개척을 여러분들 구름대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제가 행복한 모습으로. 근데 여러분들 분리개척 여러분들 파송기간 딱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집에서 그냥 여러분들 식사하고 나서 그냥 걸어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소파에 어떤 그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소파 다리인데 제가 그냥 발가락으로 그냥 톡 쳤어요. 그냥 톡 쳤어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통증이 나면서 여러분들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병원을 가니까 여러분들 4주 동안 여러분 기부스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계획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여러분 정말 그때 좀 솔직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분리개척 딱 정확히 한 달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기부스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그때 여러분 제가 인사하면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여러분 제가 아픈 성도들 기도해주면 그분들이 제 기도 받다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빨리 나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나라도 분리개척 파송 지원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분명한 음성 한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모습이 뭔지 아냐? 목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것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부싸고 나서 예수님 보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블리케이츠 여러분 한 달 동안 결국 여러분 끝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지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음성 들었던 거, 주님이 너는 이 기간에 그냥 나 때문에 행복만 하기만 해, 그것만 순종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게 하시면 그것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여전히 저에게도 여러분들 감춰진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나누고 여러분 저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생명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정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목회도 무너진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목회 잘해도 가정 무너지면 끝난 후 특별히 자식 농사 잘못 지면 아무리 목회 잘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식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제 마음의 간절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여러분 정말 많이 애쓰고 그랬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저희 큰아이 첫째 아이가 여러분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 이 아이가 또 엎드림도 여러분 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첫째 아이 예본이가 여러분 선한 목적에서 엎드리면서 유일한 남자아이로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러분 인정받은 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가 믿음도 너무 귀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얘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 애가 여러분들 뭐 다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목사 왕종원 목사님 아들로서 이것으로 인한 애가 스트레스 아픔과 상처를 겪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애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아들로서 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분 저는 이 아이를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 목사로 바쳤거든요. 그리고 제 의지가 아니라 정말 첫째 아이는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로 이 아이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목사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저거 평신도 하면 안 되겠냐고. 나는 아빠가 목사인 게 자기에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러분들 마음의 믿음도 여러분 약해지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왜 이 아이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 앞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면서 사랑으로 하려고도 하고 아이 앞에서 여러분 정말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도 이 아이만큼은 여러분들 목사 아들은커녕 여러분들 목사가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오히려 아빠가 여러분 목사인 것보다 평신도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솔직히 감춰진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영역은 주님께 맡기고 대신 주님이 예본이를 해서 3가지를 하라는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1시간 기도, 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목사를 세워준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너 예본이 앞에서 이 아이가 믿음 생활을 여러분 좀 제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 아이 앞에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화를 낸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 예본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통로는 너야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앞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면서 아빠는 예수님 닮은 사람,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오해스러우세요. 여기서 부글부글 여기까지 끌어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 앞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이 아이를 사랑만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하여주시리라. 특별히 약한 자들을 섬기고, 여러분 룻기 보면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약한 자를 섬겼을 때 룻과 보아스에서 여러분 훌륭한 후손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오벳, 이세, 다윗. 주님이 약한 자를 잘 섬기고, 특별히 요즘에는 주님이 저를 전도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거의 전도하게 하세요. 전도할 때마다 주님이 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가 전도하는 거 다 보고 있고 첫째 아이가 너를 통해서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오늘 권성수 목사님의 그 아버님의 얘기를 책에서 읽다가 정말 저희 아이도 아빠가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저희 아는 양반이네요. 권성수 목사님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인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결국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룹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감추어진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것은 여러분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줄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선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 있잖아요. 순종하라고 계속 부지런히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29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